서양 철학에서 보면 시랍 철학이 맨 서양 철학의 시조가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 탈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 탈레스는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무엇로 생성되었을까를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달을 또 별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문득 큰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멀리 있는 별만 쳐다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웅덩이도 보라 그런 말을 하면서 핀찬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주의 근원이 무엇일까 코스모스의 아르케 그 아르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시랍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흘러나오면서 마지막 데모크리토스가 총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모든 근원은 이제 토마, 이제 원자다. 분리되지 않는 토마는 나누다, 아는 아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원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2500년이 흘러간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자와 그 당시 그 추리로만 말한 그 원자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같습니다. 바로 이 사고가 얼마나 정확했고 그들의 논리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모크리토스는 이 모든 것은 아주 적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 형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훌륭한 철학자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내 자신을 알라, 그노티사야툰 하면서 자신을 탐구하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이 우주가 뭘로 되었고 지구가 뭘로 되었고 어떻게 생성되었고 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나 이제 인간 자신의 관심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철학의 대발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 탐구가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학의 큰 발전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데 요즘 한참 인기가 교회 성장학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방법을 다 끌어들여도 혹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없는 방법만 제시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그 교육자도 목회자도 잘못되고 교회도 잘못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외계의 현상보다도 내 자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의 대변혁이 일어난 소크라테스 이후의 변혁처럼 바로 우리들의 목회도 이제 내가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그 모든 행정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인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것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한때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유행됐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 25년 전쯤 대단하게 한국에 강타를 했죠. 철학계와 문학계에 아주 실존주의 철학을 너무너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르트르와 까뮈입니다. 또 사르트르와 까뮈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인간의 성실성입니다.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어떤 외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성실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지프의 신에 보면은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이제 큰 바위를 올려놓는데 계속 올려놓으면서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집니다. 맨 위에는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립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올리고 정차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꾸준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잘 나옵니다. 성실한 인간성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방인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죽었어요. 죽었으나 내가 거기서 울고 밤잠 못 자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와 이제 죽으신 어머니와 관계없는데 내 삶을 포기하면서 여기 앉을 수 있느냐. 더운 여름날. 그런 밖에 나가서 마음껏 수영해요. 수영하다가 싸움하다가 어떤 분은 잘못하게 칼로 찔러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재판받게 될 때 내가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하여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햇볕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영롱한 반짝임이 내 눈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웃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을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보편타당한 진리를 하더라도 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진리를 더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든지 진실하게 내가 연구하고 탐구한 다음에 그리고 탐구한 다음에 그 진리가 내게 맞으면 내 진리가 돼요.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척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보다 높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방법적인 회의입니다. 철저하게 회의하고 철저하게 내가 연구한 다음에 내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일단 내 진리를 이미 받아들인 사실은 내가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마지막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그러나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산 다음에 내가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이라는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거기서 죽음을 스스로 원하는 그런 마음의 태세를 보게 됩니다. 바로 성실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시대에 보면 한참 병이 많이 날 때 거기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한 신부가 나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을 이 섬에서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한 명도 고친다고 거기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나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열심을 다해도 하루에 몇 명밖에 못 고쳐요. 이 병을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성실한 모습을 다하여 고치고 또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과 물론 그 안 믿는 사람 말했기 때문에 뭐 사르트르나 또 까미도 다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우리가 다 비판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그 신앙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내면에 흐르는 성실성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다 내가 좀 곁길 나갔는데 춘추가 많으니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의사. 그래 의사에 비교하는데 이 의사는 성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나갑니다. 거기서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중점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 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왔죠. 리차드 김은국 씨라고 그런 순교자를 썼습니다. 그 순교자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저도 그 책을 한 2번 읽어보고 또 영어로 된 거 1번 읽어봐서 3번 읽어봤는데 맨 첫 번에 보면 이 책을 까미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까미는 어떤 말도 거짓말하지 말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인생은 모두 허무하기 때문에 험한 인생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험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자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나 공자나 석가모니를 가장 큰 그런 이단자로 봅니다. 그 이단자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사기사로 봐요. 내세가 없는 것을 왜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실성을 가르치느냐. 내세가 없으면 없고 정직하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없는 내세를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면서까지 성실한 삶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까미는 한 가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마지막에는 그 죽을 때 저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절해요. 그 노벨 문학상의 그 대상자가 되고 확정됐음에도 나는 안 받겠다. 우리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학위를 그냥 명예 학위를 준다면 명예 박사 준다면 아마 싫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돈까지 겸해서 오는 그 상도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은 아마 우리들도 꼭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분수가 닿지 않는데 명예 학위까지 받으면서까지도 꼭 모자를 쓰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 순교자에 보면 순교자 그 주인공 신목사가 성실한 사람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대동강에서 모두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수복된 다음에 대동강에서 이제 추모제를 하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목사님들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 자리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울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결국 지키다가 우리 때문에 죽고 남은 양떼를 위하여 끝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만 또 나라는 사람이 끝까지 추적해요. 정말로 그들이 순교했는가. 그리고 신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가운데 두 사람이 살았는데 신 목사님하고 차 목사님 두 사람입니다. 차 목사님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 신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교했습니까? 예,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저만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착실한 순교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마지막에 그 모든 목사님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섬으로 가는 중에 배 타고 가는 중에 이 차 목사님이 자기를 잘 키웠고 그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이고 영도자였던 그 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신을 부정해요. 그 말을 듣고 차 목사님 미쳐버려요.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고 너무너무 믿었던 하나님 다음으로 믿었던 분인데 그 말을 듣고 미쳐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모두 다 나가는데 한 목사님도 나가고 다른 목사님 다 나가는데 이 신 목사님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 신 목사님 혼자 죽기도 했어요. 그때 있는 분이 당신은 정말로 진짜 목사요 하고 살려주고 나간 목사님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만 다 죽인 거예요.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신 목사님은 끝까지 숨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모습 보면 이 까미와 이 김은국 씨와 차이점만 있습니다. 이 까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실을 성실하게 모두 얘기하라. 인간이 허무한 걸 알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진실함을 살도록 권고합니다마는 이 김은국 씨는 어떤 진실을 위해서는 과정으로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들의 삶은 생명을 다하고 자기 전 존재를 다하여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진리를 아는 다음에 생명을 다하여 그 뜻대로 삽니다. 물론 제가 실존주의 철학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실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일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바쳐도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그 성실한 삶을 위하여 모든 걸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로 성실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 던져서 일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 이렇게 되었으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합니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의 연습이에요. 날마다 죽음의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 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에 보면 서양 철학사에는 철학자는 많지만 철인은 2명입니다. 철인은 내가 내 원리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한 그 원리를 내가 철학 이론을 그 이론대로 그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스피노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고소를 당합니다. 재판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갇혔어요. 한번 사형 당하면 24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는데 또 섬에 제사를 지내느라고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한 달 동안에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크리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모든 것도 다 부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나는 도망갈 수 없다.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리고 아테네는 나를 낳고 나를 키우고 나를 교육시키는데 아테네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지켜야 된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절했어요. 마지막 죽는 날 그만 햄녹 그 독을 가져와요. 독삽을 가져올 때 그만 부인이 왔습니다. 부인을 내보낸 다음에 그 모든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대화 나눕니다. 나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 대단합니다. 조금도 얼굴빛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 다 한 다음에 그 독삽을 그대로 먹습니다. 옆에는 옥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저렇게 천연스럽게 약을 먹는 사람은 아직 처음 봤다.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일해봤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다 이야기해요. 조금 있으면 죽겠지. 그러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많은 선배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겠지. 그러면서 그만 내가 좀 팔이 점점 저려온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저려온다. 이제 온 다리가 또 차지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죽음을 죽이는 것처럼 아무런 태연하게 고통도 모두 이기면서 끝까지 죽음을 맞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순교자의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 다 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항상 좋은 데만 옮겨가려고 그러고 항상 생활비를 많은데 그런 데를 눈길을 돌린다면 엄밀한 면에서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싹군에 불과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으로 조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새벽기도와 교회 성장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와 교회 성장은 조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인천 주안교회 지금 12년 전에 갔어요. 처음에 갈 때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작년 출석 한 주일날 8,000명 모입니다. 그 주일날까지 합쳐서 출석이 한 15,000명, 재적은 한 3만 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석, 2,200석 본당에 지금 5부를 보고 일부 5부는 좀 여기 있습니다만 2, 3, 4부는 거의 꽉 차고 또 쓰고 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곧 6,000석 내지 한 7,000석 이제 본당을 다시 이제 집니다. 이제 설계를 곧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계속 성장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되었다면 금년 새신자가 한 4,000명 돼요. 금년만. 작년 제가 세례 준 사람만 3,640명을 제가 작년에 세례 줬습니다. 거의 우리는 새신자입니다.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저는 비결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장시켜 왔습니다. 뭐 다른 것도 조금씩은 있을지 몰라도 또 새벽기도가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또 새벽기도를 그동안 제창해 와서 저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할 때도 새벽기도와 교회 성장으로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고 또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였다가 또 우리 교회를 좀 답습하고 또 같이 배웠던 제 친구 목사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요즘 다시 저희 교회보다 더 앞선 교회가 되었어요. 이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죠? 김산 목사님 우리 같은 교파고 친구입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모입니다. 지금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는 한 3,700명 금년에 모았고 3,700에서 한 4,000명까지 그리고 평소에는 한 1,500명, 1,700명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기도를 계속 성장시키다 보니까 새벽기도에서 은혜 받고 새벽기도에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낮 집회가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고 우리는 낮에 은혜를 줘서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에 변화받고 새벽기도에 구원 확신을 갖고 새벽기도에 달라진 다음에 그들이 낮 집회도 계속 나오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 성장을 새벽기도로 좀 그동안 맞춰온 셈입니다. 그럼 교회 성장은 그 한 비결로 새벽기도를 저는 계속 해왔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방안만 실질적인 방법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고 혹시 또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좀 책을 좀 가져왔어요. 새벽기도와 교회 성장 그 학위 논문입니다만은 좀 쉽게 써가지고 뒤에 간증을 또 쓰고 그래서 좀 뒤에서 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도 좀 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연구하면 새벽기도 반드시 배를 붑니다. 또 배를 불면서 교회는 아마 배 이상 막 근래 각건 장래에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새벽기도의 시적인 방안 오늘 몇 가지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으니까
전 새벽 기도를 맨 처음에 가서 먼저 통계를 먼저 냈어요. 월요일 날 몇 명, 화요일 날 몇 명, 수요일 날 몇 명, 주일 날 몇 명. 새벽 기도 통계를 실제로 제시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만 통계하고 구역 예배만 통계하지 새벽 기도를 통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 우리 교회가 낮 몇 명, 밤에 몇 명, 새벽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리고 또 통계를 계속 내주면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이별로 하면 계속 또 내도 좋아요.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그 중에서 남자는 40대 몇 명, 여자는 40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분류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여전대나 남성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 여전대에서 제일 모자라다, 또 그러면서 서로 격려도 하게 됩니다. 만일 전부 또 통계를 내기 힘들면 주일 새벽만이라도 한번 제시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저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또 용기가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를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기회라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모두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라도 그 중요성과 유익성을 나와서 기도해보니까 야, 새벽 기도가 좋다. 정말로 은혜롭다. 정말로 내가 변화받았다. 정말로 이번에 큰 은혜 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본인이 이제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하는 시도되는 새벽 기도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일쯤 맞추고 나면 어느 정도 체질이 되어져요. 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해보니까 내가 몸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은혜가 받는 것이 달라지고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진정 교회 성장의 핵심적 요인이라면 그 기간이나 그 후에 교인의 신앙도 아주 정화되어 가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는 중요한 사항은 특별 새벽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합니다. 교역자나 재직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하나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번에 목표가 하나 되는 목표다. 또 아니면 전도 열매를 앞으로 계속 맺자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40일 동안에 계속 주제가 되어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을 받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내기도 해요. 또 이번에는 모두 성령 충만 받자. 또 성령의 또 열매를 또 맺기를 원한다면 또 그런 제목으로 계속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요. 일찍 갈 사람 일찍 가요. 하지만 또 기도를 많이 할 사람 또 많이 합니다. 전부 기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3 남성계 또 제2 여전대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룹 기도입니다. 그럴 때 자기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아직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서로 그룹 기도시키니까 그만 전체 그룹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빠지면 또 전화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그 그룹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작용도 되었습니다. 그럼 40일 새벽 기도 운동의 그 준비가 꼭 필요한데 그 준비의 실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준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목회 계획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내가 연중 그 목회 계획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다. 그것을 내가 계획 속에 들어요. 또 우리 연중 행사 중에 하나가 꼭 40일 특별 새벽 기도. 내 목회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거기에 예산도 투입시키고 또 미리 연중에 또 연초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회상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40일로 끝나지만은 연중 기도의 그 모든 기도의 불은 계속 불씨가 불어나가서 이제 그 교회가 전부 기도하는 교회로 되어지고 더 뜨거워진 교회로 점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목회 교육상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확고한 목회 철학이 수립된 바탕을 위에 두고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진단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교회 진단은 교회 안 진단과 교회 밖 진단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진단은 교회 진단과 교회 전체 진단, 교회들의 진단과 교회 진단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교인 진단은 그들의 영적 상태, 환경적인 분석, 또 교인의 신앙 경력, 또 교육 수준, 또 열심도, 분포사항 이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또 교회 진단은 그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또 신앙적인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신앙 양식들을 한번 전체에 조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건 지역적 환경 조사도 교내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새벽기도 운동은 목표 선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번에 이 40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도를 배가 운동한다든가 어떤 전체 목표를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개인 자기 기도도 전부 써내게 하지만은 전체 기도 목표를 두어서 그것도 꾸준하게 기도하게 시키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전체 의식화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합시다. 교회 성장 또는 영적 훈련 또 육신 치료 또 해외 선교 파송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도 나오고 또 관심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가운데서 저는 7가지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먼저 출석 인원에 대해서 동원 목표를 이번에 몇 명 한번 모이게 하자. 먼저 당의원, 재직원, 세리교인 그런 순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변화 고침의 역사를 기대하는 목표, 영적 변화. 그 다음에 삶의 개선과 충성된 봉사 생활을 위한 목표. 또 기도 생활을 생활하기 위한 훈련의 목표. 그 다음에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제목으로 응답받는 기대에 대한 목표. 또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목표. 그런 목표들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기도 제목을 써내게 합니다. 써내게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대개 7가지예요. 전체 우리 목표, 이번에 선교사를 보내자, 이번에 배가 운동하자, 이번에 전도 열매 맺자 그런 거 말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써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장 비밀스러운 기도 욕구가 있어요. 우리 남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가정에 어떤 문제 그런 것도 다 써내게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저 혼자만 봅니다. 그 교인들 광고해요. 마음 놓고 쓰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제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일일이 기도해 줍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다 기도 못 해줘요. 이제 첫날은 한 500장, 그 다음에 또 500장, 그 다음에 500장 이런 수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전체 교인에게 우리 이번 기도 제목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써내게 하니까 각가지 비밀들이 참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한 그 목회 자료들이 제가 많이 얻습니다. 그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저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구역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응답을 받아요. 한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가문인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8년인데 아기를 아직 임신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지만 낳아보지도 못했어요. 아기가 원래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쫓겨날 판인데 제가 그래서 좀 쭉 카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한 몇 집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 새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기 낳는 것 100세 또 한나가 사무엘
낳는 거, 그런 설교를 하면서 믿으면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된 사람은 말고 적어도 7년, 8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사람으로 꼭 아기를 낳을 필요가 있는 사람,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오세요. 제가 오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8명이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 다 보는 데서 간단하게 한 1분씩 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7명이 그 달에 임신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 다음에 임신했고, 그리고 다 낳고 지금 다 자랍니다. 근데 그런 응답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쏟아지지만 그 목회자가 그만큼 기도하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 기도받았다고 어떻게 우리 부인이 임신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이 남편에게 문제가 됐어요. 한 번도 임신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받았다고 임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인은 믿으면 된다. 아니 믿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기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남자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거 그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는 거 다 알고 또 교인들 위해서 또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남자끼리니까 나도 넓은 마음 가질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임신했는데 기도만 해서 임신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니 물어봐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손만 대고 기도했다. 1분밖에 안 했다. 그 후에 만난 게 없습니까? 절대로 만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머리카락하고 혈액형하고 좀 조사해 줬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주고 혈액형 해서 다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걱정스럽더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가 있으면 붙일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자기 아빠가 코가 메모리 코. 그냥 지 아빠는 전부 완전히 삼각형으로 닮았어. 합동이야, 합동. 닮은 꼴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동안 목사님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느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더니 지금은 죽으라고 교체를 나와요. 그러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너 그런 일이라도 있고 한 번은 또 어떤 집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만 안 이루어지면 저 죽으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저도 좀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결혼한 지가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안 돌아요. 다음에 알고 보니까 애인이 있어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활비는 좀 보태줘요. 가끔 또 집에 왔다 가기도 하지만 그러다 딸을 하나 낳고 다음에 딸을 둘 낳는데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도 기간 동안에 그만 세컨드 쪽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 낳았어요. 자기는 딸만 둘인데 이쪽 아들 낳으니까 이제 다 틀렸다 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새벽 기도 동안에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꼭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적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게 손을 이루는데 왜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 줄 줄 믿고 지금 이렇게 불행이 더 큰 축복을 줄 줄 믿고 한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 위해서 성경에 손 얹고 좀 기도시켰어요. 그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음에 안 일입니다만은 그 기도한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이 잠을 자는데 꿈에 그만 그 100년 묵은 여우 막 드라큘라가 막 쫓아와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걸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그만 애써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뒤를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자기 세컨드 얼굴과 너무너무 같아요. 그 드라큘라 이빨이 이렇게 났는데 자기 세컨드라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옆을 쳐다보니까 자기 세컨드가 침을 흘리며 자는데 비슷해. 그래서 그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인가?
100년 묵은 여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날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직장에 나갔는데 계속 떨리기 시작해요. 집에는 꼭 1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여우냐, 항상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헤어져야 할 텐데, 너무너무 싫은데, 헤어지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오빠 하나 검사가 하나 있고요. 또 경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헤어지려면 톱톱하게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하루는 그 세컨드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미쳤지. 당신 결혼한 남편은 내가 지금 무엇하러 10년 동안 살고 애기까지 낳아주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떠날 테니까 제발 붙잡지 말아라고. 나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내 옷만 가져갈 테니까 내가 나갈 때 붙잡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드려요. 그래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고 한번 생각해보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직장에서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부족한 이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 부인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 쓰고 그리고 어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전부 기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집이 다 당신 이름으로 해주고 통장에 많은 돈이 지금 예금되어 있는데 그 돈도 다 당신 이름으로 예금할 테니까 받아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보죠. 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만 정말 지불을 다 자기 앞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집도 다음에 팔아가지고 다시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을 써 했습니다. 그리고 집만 된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가져고 물건도 많이 가지고 아들도 공짜로 가지고 그 아들 하나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공짜로 가지고 아주 수지 맞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응답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런 응답을 40일 기도 동안에 한없이 체험 받습니다. 또 병자들 우리 교회에서 그 암병이라든가 그 병자 낫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하면 다 나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낫습니까? 먼저 목회자가 그런 낫는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역사예요. 먼저 목회자 자신이 잘 안 믿고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업무 말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우리는 하게 되면 항상 계속 기대를 걸어요. 야, 이번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있다. 그러면서 긴장을 하고 기뻐하고 또 늦게 하면 목사님 언제 특별 기도 있습니까? 막 그래요. 그런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거의 하나 이상 다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가지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와요. 그만 4년 동안 직장을 못 가진 사람이 그 기도기간 동안에 직장 갖는 경우 또 그 달에 또 여러 사건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이 가져요. 같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고 또 목회자가 그 기도회를 위해서 그만큼 정성을 썼고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도회를 이렇게 맛을 보면 기도에 많은 응답받는 걸 느끼면 기도는 항상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위해서 목회자는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준비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목회자 자신이 준비할 것은 그 특별 새벽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다든가 또 내가 날마다 교회에서 붙어져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기도만 한다든가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교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귀한 능력 받는 자가 되자. 내가 교인들을 이끌 수 있는 내가 영역을 받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런 결단으로 나가게 하면 하나님은 나도 은혜 주시만 많은 불붙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후에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다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도 강했지만 그 나은 증인이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증인들을 새벽기도에 수없이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직접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불길이 번져나갈 때는 굉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도 그 자신이 불탈 때 온 동네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 자신의 준비는 40일 새벽기도 운동의 핵심적이고 또 구심점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만일 어떤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번 기도회에 정말로 교인들을 하여금 같이 은혜받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 목회자 자신의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40일 동안에도 먼 데를 잘 가지 않냐고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타교의 집회도 인도하는 것도 금하고 모든 걸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목회자 자신이 빠진 일이 없도록 늦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날 준비하는 것보다는 41분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지 못하면 대충 요약이라도 해서 미리 뜸을 들이고 내가 미리 기도하고 내가 이번 기도 동안에 무엇을 주어야 되겠다는 미리 자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가지고 이번 기회 동안에 우리 교인들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은혜받게 하자. 이런 방향의 신을 한번 심어주자. 또 이렇게 뜨겁게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처음에 30분 새벽 예배를 했다가 특별 새벽 기도는 좀 10분을 연장해서 40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한 30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이 10분이고 그러니까 주일 낮 설교, 주일 밤 설교와 설교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속적인 강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설교, 또 사울과 다윗,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등등 또 어떤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 하나 가지고 연속적으로 40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대로 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책으로 한번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녹음 테이프를 다시 모아서 한 테이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특별 새벽 기도 교육자 팀워크를 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육자의 팀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먼저 교육자들에게 바로 인식시켜야 돼요. 내 의도를 잘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부목사님도 전사님이라도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 모든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고 나와 같이 힘쓰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먼저 교육자 팀들을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중에 교육자 한 사람이라도 그 의도를 잘 모르면 그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진행되기 전에 기도운동에 동원될 교인의 분포도 한번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이건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또 항상 정기적인 기도를 가지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목회자는 교육자들을 엄격하게 통솔하며 교육자 전 가족은 물론 당원 전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교육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당원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것 그러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거의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장로님이 한 번 빠진다든가 교육자들이 빠지면 그 특별 새벽 기도는 참 힘들어요. 교육자도 안 나는 그 팀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먼저 시간 전에 한 20분 전에 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게 시키고 그리고 안내하게 시키고 장로님들도 미리 10분 전, 20분 전에 미리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멀리 있는 장로님도 꼭 택시를 타고라도 전철을 타고라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정들이 먼저 다 나오고 교육자 팀들이 가정들 다 나오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특별 새벽 기도 동안은 30분 전에 미리 일어나서 다 전화를 합니다. 오늘 빨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해요. 또는 같이 차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그때도 열심으로 설교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 40일도 중요합니다. 그건 준비하는 40일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홍보하고 각종 문서를 준비해서 40일 전부터 광고합니다. 앞으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전부터 교회에서 광고하고 특별 이런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총력이 돼야 됩니다. 그때 모두 집중돼야 돼요. 그 다음에 2주를 광고한 다음에 제1차 40일 새벽 기도 참가 원서를 다 내게 해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할 사람 다 원서 내세요. 2주일 계속 광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주째부터 그 원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사람은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도 있고 또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 어떤 가치감도 더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속 통계 분석의 자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참가 원서를 기관별로 구역별로 확인해서 참가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그 교회들 또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기회도 갖게 만듭니다. 참가 원서를 교부하는 그 주일부터는 현수막이나 장식을 교회 안팎에 모두 설치해서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담겨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각 기관별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일 기도시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제3 남순교에서 철학 기도 하세요. 내일은 또 어느 요전에서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40일 동안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시킵니다. 이제 3일날 1시에서 2시까지는 암흑의 집사님, 2시에서 3시까지는 또 암흑의 권사님 이래가지고 계속 40일 동안을 교회에서 배치시켜 기도시켜요. 혼자 하면 무서우니까 되게 2명, 3명 같이 기도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또 아침부터 마침 새벽까지 계속 불교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참여하자 원서 접수 현황을 알립니다. 몇 명이 냈고 이번 새벽기도 몇 명 나옵니다. 그리고 불우추하게 나오는 사람도 계속 나오도록 또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는 그 한 주간 전부터는 카드를 다 내게 해요. 기도 제목 써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 동안에 내가 그 기도 제목 모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통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채우고 그 통 속에 넣고 40일 기도를 위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모든 의랍이 주님 뜻대로 구한 건 모두 응답되게 해달라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교회를 또 통솔기도 2, 3분 시킵니다.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수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했으니 응답되려 하는 그런 물론 응답도 오지만 그런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전주일이나 전날에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응답받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받는 기회로 많은 응답받는 기회로 변화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가져요. 갖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부터니까 되게 주일날 아침에 가지면 좋아요.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낮에 계속 광고하고 내일부터입니다. 주일 밤에도 광고하고 그리고 최종 점검이 필요한데 시작 전날에 각종 문서와 준비물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40일 새벽기도 그 일지를 마련하고 세밀하게 기록도 하고 출석 카드를
본인이 내가 출석한 것을 본인 카드가 주어서 자기가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나다 순으로 계속 뭐 4,000명, 4,000명, 5,000명, 5,000명 다 써요. 한 번도 빠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한 3,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록하게 만들어요. 자기 카드 자기가 기록하고 또 뒤에 나갈 때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볼 때도 누구는 한 번도 안 빠지는구나, 너 빠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책찍이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자극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쓰기 위해서 그 인물을 준비시키시며 시기와 일거리도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 운동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준비의 성공만이 실전의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도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40일 동안 준비하는 기회가 갖고 40일 하면 큰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가 평가를 직접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아요. 40일도 중요하지만 40일 끝마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는 분석하는 기회도 되어야 됩니다. 그 후속 행사로 간증을 하면 더 좋아요. 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암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소경했는데 이번에 눈 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한번 간증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가 교인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와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끝마친 다음에 이제는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만 하지 말고 계속 새벽기도 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면 또 본인의 40일 기도 동안에 응답받고 재미를 붙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 속에 계속 생겨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번에 수요일날까지 마쳤으면 그날 철회기도를 가려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마친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를 가져서 철회기도를 가져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그 경험담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새벽기도 동안에 나는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저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증하면서 그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도 되어집니다. 저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는 제가 언제나 혼자 설교합니다. 메시지는 새벽기도와 다른 새벽기도와 다르게 합니다. 주일 낮과도 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강조점을 제일 뜨거운 새벽기도를 설교를 그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하면 오히려 주일 낮보다 주일 밤보다 더 뜨거워지는 그런 많은 심령을 보게 되고 또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5시에 새벽 예배를 했다가 그다음에 2,000석이기 때문에 2,200석이기 때문에 모자라요. 지금도 이제 4시 반 1부, 6시에 2부, 그래서 한 3,700, 많이 모일 때 4,000명까지 모였어요. 모였는데, 2번 하기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 또 하면 할수록 또 재미도 있어요. 보혈 은혜 받고, 또 그냥 물듯이 왔다가 또 가고, 그래서 새벽에는, 차 타면 교회 가는 성경 찬송만 있으면 주한 나누기에 가려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다 그렇게 알 정도로, 주한 나누기에 가면요, 새벽기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선호가 날 정도로 운전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특징적인 교회에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 이렇게 세워지면 새벽기도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내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만 나가서 그만 자꾸 전도하고 자꾸 열심히 전도인들이 되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기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1년 지난 4월 달까지 1,300명을 전도한 사람이세요. 1,200몇 명인데 한 1,3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좀 새벽기도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전도이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1,000명 전도 넘은 사람이 지금 2명 또 1,000명이 넘었어요. 100명 넘은 사람들은 뭐 한 50명 좀 됩니다. 이렇게 전도에 불이 붙는 것도 저도 하라 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에 은혜 받고 새벽기도에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벽기도에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방향을 새벽기도 때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새벽이 제3일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몇 일째 꼭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극받습니다. 오늘 제18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8일째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루하루를 내가 지나고 하루하루를 음미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새벽 기도 하면서 가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전부 손대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아픈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러면 많은 고백들을 들으니까 새벽마다 날마다 변화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구역 아무개가 이번에 허리가 나섰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펴졌다든가, 아니면 뭐 위병에서 나왔다든가, 또 위암에서 나왔다든가, 또 기도받다가 어떤 사람은 뛰어나가요. 막 피가 흘리면서 나가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가, 새벽 기도가 영역 있는 설교고 영역 있는 기도인 것을 본인들이 느낄 때, 그렇게 되면 아주 장사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다 못해드리고 전부 한 번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교인들이 좀 작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 한 200명 미만, 300명 미만은 뭐 나와야 한 2, 30명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몇백 명씩 나오면 아주 진을 너무 빼면 안 돼요. 계속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40일 전에 대개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한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응답 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을 미리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마친 다음에는 나는 이런 제목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또 감사함을 또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만들고 감사의 기쁨과 또 은혜에 대한 확신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제 새벽 기도가 부흥된 그런 과정들을 조금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제가 맨 처음 가니까 18명 나왔어요. 18명 나오는데 제가 간 그 교회가 첫 번 목회입니다. 저는 목사가 늦게 됐어요. 33살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고 38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 졸업받은 다음에 사회생활을 한참 했어요. 하다가 여러 가지 매를 맞고 내가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전에부터 알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기도했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대학원 졸업받은 다음에 바로 신학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제 가정 전체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제가 첫 번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장남이고 자꾸 머리다 보니까 늦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가 38살입니다. 38살에 안수받고 바로 부임했어요. 그 18명의 교인을 데리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20명, 21명 계속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새벽 기도 한 명 분다는 게 그렇게 저는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산서 올라온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아주 잘생긴 장로님인데 그런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새벽마다 참석하고 밤마다 꼭 참석하면서 제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꼭 선물을 잘 가져와요. 선물을 잘 가져오고 꼭 교회 출석 잘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만 착각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제가 항상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친척이래요. 신학 박사라고 그러면서 또 부산신학교 교수까지 했다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력서를 주면서 명함을 줘요.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박 대통령 초창기도에 산부 요인들을 모시고 하는데 나 목사님 거기에 한번 초청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간육에 누가 또 무슨 기도하고 성육에 누가 또 무슨 순서 맡았는데 나 목사님은 좀 젊지만은 내가 순서 하나 넣고 싶은데 성경 봉독을 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회 1년짜리고 이제 목사로서 금년을 받았고 저 그런 데 나가면 큰일 납니다. 또 원래 심장이 약해서 그런 데 나가면 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미래가 촉망된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키워주고 싶대요. 그러면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전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됐는데 내 명함에 메일이 나왔어요. 그 목지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아니 여기 이메일 나왔으니까 이건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 바뀌어지면 전체 프로그램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조창길이 하는 아침입니다. 한 4시쯤 새카만 세단차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갑시다. 지금 올라가면 늦지 않습니다. 그저 안 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갑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는 허락이 안 돼요. 내가 첫 번 목회인데, 첫 번 특별 새벽기도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맡기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돈을 양떼를 버리고 내가 무슨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그냥 거절했죠. 그랬더니 계속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교인들이 한둘씩 오면서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어디 설교해야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오는데요. 막 그러니까 계속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여든 사람이 또 나와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가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아마 안 되겠던가 봐요. 갔어요. 갔는데 그날 부천에서 어떤 간첩이 납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목을 잘라 간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12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그때 부천과 인천이 통행금지가 12시가 아니라 10시로 바꿔졌어요. 그 저는 신문서 그걸 보고 뉴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 됐는데 그만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집에 간첩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도 깜짝 놀랐죠.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장로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분 그다음부터 그날 이후로는 전혀 소식이 없어요. 뭐 간첩인 건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도 붙이고 또 거리에서도 이 사람 보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붙인 데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약 그날 갔더라면 저 인천을 잘 모를 때입니다. 연안부도 가도 모를 거고 변두리 가도 모를 거고 저도 또 지금쯤 아마 김일성 아바이 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물리친 다음부터는 같은 설교하고 같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새벽기도가 갑자기 3배, 4배로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놀란 것은 내가 특별하게 설교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계속 부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년도 안 가서 새벽기도가 200명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천이 새벽기도 200명 모인다. 그냥 그러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계속 성장하다가 또 한 번은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를 지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200명도 아마 힘들 만큼 앉게 아주 좁은 교회였었는데 다시 교회를 좀 넓게 지차 2000석 본당 지차 그래서 2200석이 되는데 그 교회 짓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라면 나도 한 번은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아멘인 집에서 잘 나는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라 기도가 쌓였지만 나는 기도가 안 쌓인 사람인데 내가 처음 믿었는데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산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여름입니다. 전에 한번 20일 금식기도는 한 일이 있었어요. 또 3일, 5일, 일주일 그 짧은 건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긴 건 처음 해보는 거죠. 여름에는 사실 위험합니다. 봄, 가을, 겨울은 안 죽어요. 그러나 여름은 죽는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다가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죽어나갔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나도 죽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가도 순교가 아니겠느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죽어도 순교 아니겠느냐. 죽어도 좋겠다. 나 교인들에게 40일 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내가 하다가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또 의식이 좀 몽롱한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기도하다 그만 이틀 만에 깨났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내가 꿈인지 그거 보고 입신이라고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이상한 거 신비경도 체험했어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 지금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게 입신이라 할까 어디 갔다 왔다 할까 하여튼 내용을 간증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하고 없는데 조금 보면 봤다 그러고 갔다 왔다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증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40일 마치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모이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 듣자, 기도 받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한 800명, 1000명 모이기 시작해요. 새벽기도가. 그래서 갑자기 교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제가 3년 전에 간암으로 쓰러졌어요. 좀 과로했습니다. 쓰러졌는데 쓰러지다 보니까 간암이라. 나도 간암인지 몰랐죠. 급성 간암으로. 그래서 인천 세강병원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꽉 차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미흡수도 못 고치고 전체 못 고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장로님들, 제 남동생, 제 아내, 우리 어머니, 장로님들 다 계신데 그 마지막으로 장로님인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사형선고 받았지만 다른 교회도 다른 병원도 가봅시다. 그래서 성모병원 가서 종합검진 다 했어요. 해봤더니 마지막 주치의가 너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건 절대 못 고칩니다. 100%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형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기왕에 죽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연세대학교에 김모 박사님이 간암에 대해서 권위자가 있다는데 한번 그쪽으로 갑시다. 그 장로들이 그럽시다. 그래서 갔는데 병원실이 없어요. 입원실이 없어요. 근데 VIP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주 비쌉니다. 할 수 없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종합검진 다 했는데 마지막 그 김모 박사님이 다 검진 끝난 다음에 며칠 했죠. 마지막 하는 말이 혹시 장로님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까봐 다 모이고 제 남동생도 제 아내도 그냥 입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을 더 이상 못 삽니다. 그 마지막 기한부 3일까지도 줬어요. 그 제가 그때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전에 계속 아프다 주사 맞으니까 안 아파요. 다음에 주사 맞아도 또 아파요. 그래서 2대 맞습니다. 다음에 2대 맞아도 다음엔 아프기 시작해요. 맞아도 아프고 안 맞아도 아프니까 아직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24시간 거의 앓습니다. 1분도 못 자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간암은 그렇게 아픕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파보세요. 그런데 다음에 너무 아픈데 그래서 뭐 숨을 쉬면서 아르면서 숨 쉬는 거죠. 하면서 이게 신음소리가 숨 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숨도 좀 힘드니까 인공호흡기를 대요. 배는 한 10달 됐습니다. 이만큼 나가지고 배가 나오고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은 숫더미처럼 새카매졌어요. 그럼 몇 박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4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로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죽기 3일 전이랍니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라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 병명은 간암입니다. 저는 간암이 인 것을 그냥 처음 알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알았지만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흘밖에 안 남은 것도 알았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주님 나라 가면 되고 부족했지만 그런 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마지막인지 더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다 주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맡기는 기도 다 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턱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주한 장로교가 어떡하나 교회가 떠올라요. 그 목사는 할 수 없다. 주님 앞에서도 그냥 교회가 먼저 떠올라요.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더 훌륭한 교육자가 오면 교회는 더 부흥되겠지. 그러니까 조금은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학하기를 반대했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좀 재산이 많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신학 시키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너 재산도 많고 사업을 해도 되고 네가 직장 나가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목사 되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건 내가 허용하지만은 목사 되는 건 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내 할아버지가 45세 죽었는데 내 나이가 60에 가깝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죽은 다음에 신학해라. 내가 부탁이다. 그래서 저 손부 좀 엉엉 울어요.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는 뭐 전부터 동생들이 전부 뭐 많지는 않지만은 남동생 여동생 합쳐봐도 저까지 합쳐도 9밖에 안 됩니다만 저는 여동생이고 동생은 남동생 저 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를 다 거는 거예요. 대학교 나왔지 대학원 나왔지 그럼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기대를 걸고 있고 이 재산 다 뭐 할래? 내가 다 마음대로 써라. 사업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뿌리치고 제가 신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1년만 더 끌면 생명을 거둬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택시 6명 탔는데 운전사까지 5명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주의종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만 저 한 사람 치기 위해서 5사람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송함 그만이 없습니다만 그런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지 않아요. 제 신앙 체험을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교회 부흥시키다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20일 금식기도 하고 낮이나 밤이나 또 신방하고 열심히 뭐 소리 좀 하다가 지쳐가지고 마지막 죽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니까 제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또 재산도 있는데 우리 동생들이 또 잘 모시면 될 테지 생각하니까 조금은 또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그런데 옆에 쳐다보니까 우리 옆에 저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6살 장가갔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9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제 저 27살 먹었는데 좀 37살 먹었는데 아니 20살이 아니죠. 내가 그때 47이니까 예, 39이군요. 그럼 뭐 그렇게 늙지 않았죠. 저를 어떡하나. 시집 갈라나 안 갈라나 아니면 또 신고할 수 있을까 또 외판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집도 내 집이 아니라 교회 집이 아닙니까. 또 내가 생활비는 타도 전부 뭐 쓰고 또 뭐 신학생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은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뭘 다 써요. 조금 하나 없죠. 집도 내 집 아니죠. 또 우리 집이 부자지만 우리 아버지니까 신학하지 말라고 신학해서 겨우 죽은 거 며느리 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손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아득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딸 보고 싶으니까 좀 불러달라고. 그날이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이제 불러날이 금요일날 사형선고 받고 토요일날이에요. 내일이면 내일까지 사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1시간 만에 토요일날 일찍 왔기 때문에 국민학교 4학년 학생 그리고 유치원 학생 그 두 딸입니다. 근데 왔어요. 이제 막 뛰었는데 그냥 문 사이로 그 소리가 들려요. 제 그 위층은 이천성 목사님이 그 아파서 누워있었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밑에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딸이 막 뛰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몇 호실 있다 뛰었는데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야 4층 위때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요. 저는 4층 위때 뛰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우리 큰딸이 딱 들어오는데 온 방 안에 환하게 보여요. 병실이. 야, 그 마지막 죽음 전에 자기 혈육 자라나의 자기띠다. 내가 마지막 본다. 내 새끼를. 그렇게 마음이 달라져요.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 제 딸이 제가 죽는 걸 알고 왔어요. 사형선고 받은 걸 다 들었대요. 고모들이 얘기하는 거 뒤에서 들었고 또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뒤에서 들었어요. 또 교회 가니까 장로님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옆에서 들었어요. 그 내가 죽는 걸 알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와서 보니까 얼굴은 새카마죠. 또 몸은 빼싹 말랐죠. 배는 또 10달 됐죠. 그리고 인공호흡기 제대해서 뭐 헐떡거리고 있죠. 아마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뚜벅뚜벅 걸으더니 제 가슴에 손 얹고 첫 마디 하는 말이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살아. 아빠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우리 엄마도 사모님에서 떨어진대. 아빠 죽으면. 사실 교회가 목사님 계실 때는 사랑이 많지만은 목사님 죽으면 교회 또 냉정합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죽은 다음에 사모님 빨리 나가라고 그냥 돈 몇 푼 줘가지고 내버린 교회도 봤어요. 어제 그때 그런 생각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껌장을 살 수 있을까? 신문팔이 할까? 길거리 내쫓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는데 무슨 생각이 제일 첫 번에 나는가 하면 지난 어린이날 생각이 납니다. 5월 5일 날 큰딸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작년에도 아빠가 우리하고 못 놀아줬어요. 주례한다고. 또 재작년도 우리하고 못 놀아줬어요. 주례하고 신방한다고. 오늘 어린이날 오늘만큼은 우리하고 같이 놀러 가야 돼요. 아빠 우리 친구들 다 놀러 갔어요.
오늘만 놀아줘야 돼요. 소원해요. 부탁해요. 꼭 가는 거죠. 손을 붙들고 애원하는데 그때 제가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2시에 결혼식도 있습니다. 5시에 회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병실에 또 누구 신방이랑 약속도 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시부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빨리 갔다 오자. 그랬더니 큰딸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는 너무해. 하나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그러더니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서 지금 죽기 하루 전에 그 앞에서 우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요. 어린이날도 못 놀아준 아빠. 참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혹시 다했을지 모르지만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너무 잘못했다. 신방한다고 못 놀아주고 설교 준비한다고 못 놀아주고 내가 또 말씀 공부한다고 또 그냥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죽으면 얘들 길거리 나간다면 하나님 크게 영광 가리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한장로교는 교회가 막 성장했지만 거의 새신자입니다. 되게 성장하는 교회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 이동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새신자예요. 집사람들 딴 교회에서 오면 막 내보냅니다. 이사 온 사람들은 제외하고.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제익들 오면 금방 내보냈었어요. 거의 새신자인데 그 새신자들이 그만 열심히 뛰고 밤에도 신방하고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밤 예배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열심히 신방하다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새신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제 집안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80년도부터 집사가 됐고 75년도 교회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집사 되고 우리 친척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실망할까. 또 동생들도 친척들도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새신자인데 그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 크게 영광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죽으면 하나님 크게 영광 가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한 장로교에서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붙든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믿습니다. 내 병도 짊어지신 주여. 내 병도 제어하는 걸 믿습니다. 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히브리서 이사야서 53장 5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시인하면서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실 걸 믿습니다. 내 병 고침을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쳤음을 감사합니다. 과거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맡기는 겁니다. 또 나았을 것은 믿어져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간언이 들어오더니 다리가 점점 차지네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보니까 자기 다리가 차는 거 느껴요. 그 손이 좀 내가 만져봐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죽을 때 임종할 때 내 모습 보잖아요. 내가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리가 차오르고 숨이 불기축적이고 열이 나고 열꽃이 피기 시작하고 야 이거 정말 아무리 믿어도 죽는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간언 들더니 눈이 이렇게 보더니 사모님 빨리 집안에 연락하세요.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심이 또 확 돌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기는 가는 거구나.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실망해요. 내가 죽는 게 실망이 아니라 난 천당 가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중독해도 하나님 말씀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앙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다 없어져도 세상 모두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또 신뢰하기 시작해요. 의심이 왔는데도 또 계속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은 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했는데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는데 아니 이 병 하나 못 고치느냐. 간암이 그 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한 게 기억돼요.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가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드렸어요. 그냥 의심을 내쫓고 계속 부르짖고 그냥 투정하는데 또 인턴이 와서는 말이 눈을 보더니 사모님 다 됐네요. 그러겠어요.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찾았는데 그 간호하고 그 인턴 한 번 언제 내가 혼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한참 믿음이 막 연락 그러는데 또 의심이 확 오더니 끝났구나. 그냥 말씀이 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다시 주여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종이 어떻게 주님 종의 말씀을 외치는지 모르겠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믿음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는 거죠. 그러다 토요일날 밤 이 숨이 여기까지 찼다가 말고 죽을라다 말고 말라다 죽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숨이 갈려다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내내 밤까지 그래요. 그러니 주일날 아침까지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살았어요. 사람 살지 뭐 아직까지 살았단 말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집사람들 좀 멍청한 거야 이거. 살 줄 믿습니다 하든지 아직까지는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죽는다고 말입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위독합니다 얘기를 않고 병원에만 입원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다가 그날은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일 전에 선고받았습니다. 그걸 일부부터 계속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울고 통회하고 예배 끝나고 안 나가고 그 주일 저녁에는 모여서 천여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밤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있었어요. 다 집에 갔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끝없는 믿음 투쟁 저도 계속 기도했고 그러니 주일 밤도 그만 계속 그렇게 투쟁하다가 월요일 되니까요.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해요. 그 대변이 그래서 대변 길을 놨더니 대변 한 대야 피똥이 나오는데 첫 번에 부두둑 하는 순간에 아픈 것이 딱 멈춰요. 아픈 것이 전부 멈추면서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병 나았었다 하는 확신이 확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대변기가 가득 넣은 다음에 너무 그동안 지쳤어요. 보름 이상 잠 못 잤습니다. 나가면 퍼져 잔 거예요. 2시간 실컷 잔 다음에 보니까 또 한 대 또 나고 또 3시간 또 잤어요. 3시간 잔 다음에 또 한 대 나고 그날 3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뒷날도 연달아서 3대씩 나흘 동안에 12대 나왔습니다. 그래야 그 큰 배가 지금도 이 배 터진 게 나와요. 있어요. 여자들 임신해서 아기 난 다음에 배가 터졌죠. 그만큼 배가 불렀어요. 10달 됐습니다. 정말로. 10달. 하루 지나니까 8달. 하루 지나니까 6달. 하루 지나니까 6달. 마지막 날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에서 미움을 먹으니까 의사도 놀래고 간호도 놀래고 우리 집사람도 그 멍청이도 놀래고 안 놀린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게요. 저도 꼭 나설 줄 믿었는데 정말 낳고 보니까 정말로 나섰나 나도 의심하더라고요. 낳았으니까 이런 기적도 있구나 하고 나도 다시 의심해요. 정말로 하나님 진짜 낳겠구나.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게 해주고 낳게 해주니까 정말로 나섰나 또 의심하게 됐다. 우리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 다 나마다 믿음 좋습니다는 그 응답 주시고 믿습니다 하고도 주시면 그것도 의심하다 했어요.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나섰는데 온 종합병원에 다시 그 연세병원에서 치료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종합검진 해보니까 간암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깨끗해요. 그러면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 종합병원 3군데 우리 병원까지 합해서 간암세포가 꽉 찼는데 이건 100% 사망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100% 깨끗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한번 종합검진 하겠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아프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종합검진 다시 했어요. 근데 조직검사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큰 젓가락 많은 그 주사 그걸 넣어가지고 한 15cm니까 넣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미는 거예요. 아픕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세요. 그건 뭐 그냥 온 하늘이 번쩍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종합검진 결과는 정말 놀랐습니다. 100%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해 나오는데 퇴원할 때 그 의사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됩니다. 저도 교회 난 집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원해서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아프기 전 건강할 때도요, 하루에 주일날 3번만, 4번만 설교하면 월요일날 되게 퍼집니다. 원래 체력이 약했어요. 지금은 주일날 7번 설교하고, 지금 금년에도 2번만 쉬고 계속 붕에 나갑니다. 붕에만 나갑니까? 월요일날 또 무슨 특강하고, 오늘도 특강 있습니다만, 또 일주일에 2번씩 그동안 여러 번 뛰었어요. 목요일날 새벽까지 하고,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난주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깨끗해요. 총동 주일날은 11번 설교했습니다. 7만 1,124명 모였어요. 7만 명 넘는데, 그 7만 명에게 11번 설교까지 했어도, 그날 붕에 또 나가고, 그래 보니 건강해요. 제 아내나 제 친구들, 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면 더 건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새벽 기도는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옛날부터 방언 했습니다만, 방언 통변사는 그 병 낳고서부터 방언 통변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나갈 때는 방언 대화하다고 방언 통변도 하죠. 그분이 미래도 얘기해주고, 그분 과거도 얘기해주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사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어떤 교회 부흥에 갔는데, 혹시 여기 나오신 목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담임 목사님 혹시 아까 잠깐 뵈었는데 미안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에 갔는데 큰 교회입니다.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작년 추석에. 그 은사론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 절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치면서 절제가 했더니 절제래요. 그냥 설교하면 또 막 계속 방언해요. 또 절제시켰더니 그 절제시켜야 절제예요. 다음에 계속 가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젊은 여인이 기왕이면 통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통변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목사님 설교 못하도록 멱을 잡고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렸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중풍병 그 다음에 들었는데, 또 제 아들이 둘 소아마비로 이렇게 반신불수인데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걸 그대로 얘기해. 그걸 그대로 통변했어요. 그 날짜까지, 멱살 붙인 날짜까지 그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한참 그 통변하는데 좀 있더니 뭐 이런 사람 하나 올르더니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 지옥 가겠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막 붙들고 엉엉 울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된 것도 자기도 그 날짜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식목일 다음 주일인데 보니까 날짜가 맞더라는 거예요. 나도 자기도 모르는 날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그래서 저번에 하나님이 그 주에 좀 괴롭힌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되었고 내 손자가 그렇게 되었구나 깨닫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발 우리 교회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갈 때 뭐 봉투까지 더 두둑이 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내용은 얘기해서 부르고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나와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그런 역사도 큰 시험 주면 다음에 큰 축복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힘들지만 날마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큰 은혜 주시고 큰 축복 주십니다. 시험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날마다 성장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를 통하여 크게 부흥하시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린 거 죄송해요. 이 시간 짧아서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또 테이프도 21분 20일 특별 새벽기도 그대로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테이프도 보시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감히 귀한 주님의 종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나이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필요한 말씀이면 피차에 도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앞으로 교회마다 새벽기도에 불을 붙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지게 해주시고 귀한 여러 개 목사님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